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있는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 함께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혼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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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러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깊은 주님의 나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보자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들어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온 맘과 힘을 다해 오직 주만 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함이 선하며 찬송함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에 담비 내려 나 흠뻑 적셔 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을 마셔서 약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우리 한 번 더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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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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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오셔서 성령의 불로 셔서 세상 어떤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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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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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
있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들을 부르시고 예배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는 은혜와 사랑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항상 선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주님이신데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에 빼앗기고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또한 지나간 삶의 모든 여정 속에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충만케 하시어 진정한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다해 나가는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대는 시대 흐름을 진리로 분별하지 못하고 사사시대와 같은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고 있는 불순종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과정 속에 혼란과 죄악으로 가득 찼을 때 열방과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고 이로 인해 심판이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들었습니다. 진정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때 우리가 깨어있어 회개하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환경에 파묻혀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진리를 쫓아 죄악을 거슬러 올라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지식은 과학과 문명을 발달시키고 온갖 편리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지만 예측할 수 없는 작금의 시대적 상황 앞에서 참으로 가장 연약한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삶으로 인해 참된 자유와 평안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진리의 영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무엇이 이렇게 분열과 갈등으로 치닫게 하는 원인이 되었는지요. 이런 죄악을 지금은 어느 것도 끊어낼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의 회복만이, 오직 주의 긍휼하심만이 길이요 진리이니 먼저 택함받은 주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예배 회복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조국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고 모든 열방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시고 엘리사가 구한 것처럼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시어 참된 리더십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세상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악해져 가고 있는데 자라나는 우리의 자녀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될까 심히 두렵습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해 나가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대를 잃지 않도록 더욱더 가정에서, 교회에서 함께 협력하여 이 영혼들을 잘 섬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진행되는 어드벤처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선교지를 축복하시고 복음을 듣지 못한 영혼들을 위로하시고 보내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가운데 기름 부으시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마음으로 헌신하시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교회의 모든 교역자분들께도 성령의 능력으로 귀한 목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이 선포됩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어려움 있는 지체들 위로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귀한 말씀 전하실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이 시간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함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들을 함께 누리며 그 사랑을 온전히 흘려보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며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당신은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 귀한 서로를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축복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의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안에 가득한 소망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광고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하반기 OBC가 진행 중입니다. 온누리 바이블 클럽인데요. 주일과 화요일 과정이 있습니다. 주보사에 간지가 포함되어 있진 않지만 광고를 참고하셔서 남은 한 주 동안 기도하심으로 신청하시고 함께 말씀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누려가시길 소망합니다. 2022년 차세대 어드벤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으로 인하여서 오랫동안 어드벤처를 진행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함께하는 캠프를 진행하지 못하였는데요. 올해부터 감사하게 은혜로 진행합니다. 지난주에 영화부를 시작으로 일정들 참고해 주시고요. 내 자녀가 소속된 부서가 아니더라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호치민 온누리교회 예배에 처음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이후에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새가족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재욱 담당 목사님은 본부 권역 회의차 호주로 출타 중이십니다. 모든 권역별 회의가 잘 마무리되고 은혜 중에 무사히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선교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건토에 있는 오몬교회와 권장수 최드브라 선교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할 건데요. 오몬 건토 교회는 본교에서 15km 정도 떨어진 교회, 지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 그 지교회가 허락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그 지역 가운데 온전히 흘려질 수 있도록 귀한 통로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의 소수민족인 크레메족을 위한 복음 전도 사역에 성도들이 기쁨으로 참여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달랏에서 사역하시는 권장수 최드브라 선교사님의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NGO 사역을 통하여서 맡겨주신 귀한 은혜 사역들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또 장애인들을 사역하고 섬겨가는 사랑과 나눔의 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아픈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희망을 주며 그들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또 한국에서의 안식년의 일정을 계획 중이신데 그 계획하시는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동행하여 주시도록 우리 오몬교회와 권장수 최드로바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협력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찾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함으로 기쁨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귀한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처소를 열리게 하며
주님 기억함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지역 가운데 세워지는 복음의 기도처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기도의 처소로 삼아주시며 하나님 잃어버린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향한 또 크메르 족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권장수 제도라 선교사님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그 NGO 사역의 승인이 허가가 떨어지며 그 사역들을 효율적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연약한 영혼들을 섬겨가고 있습니다. 사랑과 나눔의 집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도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도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3개월간의 안식년으로 하나님 한국에 방문 중에 있는데 그 모든 계획과 일정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함께 열방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그 땅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몬교회 가운데 하나님 지교회가 온전히 세워져 그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잃어버린 족속들 잃어버린 민족들을 향한 복음을 전함에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권장수 채드보라 선교사님 3개월 동안 안식년으로 한국에 방문 중에 있습니다. 그 모든 일정 가운데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체험을 허락하여 주시며 앞으로 진행되어질 그 모든 사역들을 주님 효과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통로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한 주 동안 계속 오몬교회와 체드로라 선교사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신약 성경으로는 19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합니다. 26절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해 선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슴에 손을 올리고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나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됩니다. 네, 오늘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개인마다 다르지만 각자가 가진 연약함들, 내 안의 약점들, 단점들이 있습니다. 제가 가진 단점 그리고 약함이라고 하면은 저는 긴장을 하면 잘 티가 납니다. 말을 더듬기도 하고 가장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말을 하면서 머리를 흔들흔들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늘 찬양 인도하는 자리에 당신이 처음 섰을 때 머리 좀 제발 흔들지 마. 흔들 인형도 아니고 그 아시나요? 차에 예전에 대시보드 위에 올리고 다녔던 강아지 끄떡끄떡 하는 인형 있죠. 그 인형처럼 왜 그렇게 머리를 흔드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지금도 흔들고 있나요? 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이 연약함들을 타인에게 드러내거나 보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보완하려고 하고 그 보완됨을 통하여서 그것을 꽁꽁 싸매고 내 안의 강점으로 바꾸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연약함을 내가 드러내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내가 만나는 누군가에게 또 타인과 상대들에게 나의 나다움, 참된 나 자신을 보여주지 못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짜 내 모습을 알아주는 사람을 만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외로움과 연약함 속에 찾아오는 고립감들이 나로 하여금 인간관계를 단절하게도 만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이런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안에서 주고받는 상처들로 신앙이 쉽게 무너지는 성도들도 있고, 말로 인하여서 주고받는 상처들 때문에 마음이 닫혀버리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또한 다혈질의 그 성격을 욱함을 참지 못하여서 그 성격대로 한번 내질렀다가 관계가 무너지는 성도들도 보게 됩니다. 때로는 금방 은혜를 받고 이 영혼이 변화되는 것 같다가도 또 금방 식어지고 그 연약함이 드러나므로 세상을 향해서 귀를 기울이고 세상을 향한 발걸음을 더욱더 굳혀가는 아쉬운 영혼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약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내 안에 자랑하지 못할 것과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을 드러내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도 내 안에 연약함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눈의 질병과 또 간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연약함들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자로서 더욱더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겸손한 사도로 만들어 갔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연약함은 우리 안에 부족함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 연약함은 우리가 가진 죄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진 연약함,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지 못하는 내 안의 죄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서거 없어질 그 가치들, 그것들을 만들어내고 사망의 결과를 만들어내는 죄인임을 뜻합니다. 내가 가진 그 연약함이 세상에서의 사망을 만들어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그 은혜의 도우심이 오늘도 매일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시작은 내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드림으로부터 참된 신앙이 시작됩니다. 스스로 연약하다는 것이 동의가 되지 않고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나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꽁꽁 싸매기 위해서 포장하여도 성령님은 나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그런 연약함을 많이 가진 나의 모습을 거절하시거나 쳐내시지도 않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매일마다 그 돕는 손길로 나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친히 말로 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십니다. 26절에서 바울은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는 재앙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성령님의 별명이 있습니다. 바로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입니다. 위로자, 중보자, 변호자, 헬퍼, 돕는 사람, 상담가, 이런 의미를 가지신 보살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보혜사이시라는 것이죠. 그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하여 또 오늘 또 말로 할 수 없는 깊은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깊은 탄식을 무엇에 비교할 수 있을까 곰곰이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을 어머니들에게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자식이 아플 때에, 또 사랑하는 자녀가 대입수능 능력 시험을 칠 때에, 또 사랑하는 자녀에게 어떠한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에 애끓는 심정으로 그 자녀의 삶을 내가 대신할 수 있다라며 그 자녀의 고통을 내가 대신 져줄 수 있다라며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탄식, 그 아픈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탄식에 비할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연약한 존재라고. 우리가 연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26절의 말씀에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한 존재라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4장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구해도 얻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정욕에 쓰려고 잘못된 동기로 구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무엇을 마땅히 기도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의 연약함은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모르고 그 기도의 대상을 모르고 그 기도의 방법들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기도가 허공에 울리는 메아리처럼 또 바리새인들의 기도처럼 중언부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모양입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고 성도님들이시니 하루 세끼 밥을 드시면서 식사 기도도 하실 것이고 또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 마감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감사의 기도들을 또 드리실 것입니다. 또한 다양한 삶의 모습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필요들을 채워가는 기도를 해 가실 건데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떤 모양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처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계신가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에 매일마다 넘치는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주님이 주신 그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를 바라보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겠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기도는 그 포커스만은 다른 곳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기도에 가장 많은 관심과 힘과 능력이 더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내 소원과 뜻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소원과 뜻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들어주셔서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셔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기도의 모습은 커다란 불상 밑에서 절하는 불자들의 모습, 그리고 이방신들을 위해서 중언부언하며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과 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기도는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에서 매일마다 일어나는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그 합당한 기도를 하지 못하고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된 방향을 향해 드려지는 기도의 결과가 우리에게 허무함과 공허함과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왜 우리의 삶에 허무함이 찾아옵니까?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잘못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허무해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이, 그 기도의 대상이 잘못 정착되어져 있기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기에 우리의 기도는 공허해지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없으시기에 그 기도가 헛되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 자신의 실존의 모습을 깨닫고 로마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개역개정으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해낼까라는 것이죠. 내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깨닫고 절망과 신앙의 탄식이 밀려올 때, 삶의 무게가 나를 짓눌러서 나를 일어설 힘을 얻게 만들 때, 또 느닷없이 내 삶에 닥쳐온 그 시련으로 인해서 망연자실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은 뜨거운 탄식으로 오늘 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고 바울은 고백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데, 나의 기도의 방향성이 그릇되었고 잘못되었는데 어떻게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애끓는 탄식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성령께서 기도하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이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위해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하죠.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는 히브리어는 단어적으로 번역을 하면은 심장과 콩팥을 가리킨다라고 합니다. 마음은 심장을, 그리고 생각은 콩팥을 가리킨다라고 하는데요. 이 히브리 사람들은 심장이 인간의 생각과 결단을, 그리고 콩팥은 감정과 양심을 주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것도 아시는, 나의 머리털 개수도 세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도 우리의 장기 하나하나 살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처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시고 그 헤아림으로 내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심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JTBC의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 아시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다 보니 TV를 보실 시간이 없으시죠? 냉장고를 부탁해라는 프로그램은요, 한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셰프들이 그날 출연한 패널이 직접 가지고 나온 자신의 냉장고에서 그들이 원하는 재료를 찾아내어서 그 패널이 원하고 요청하는 요리를 만들어주는 토크 요리 쇼입니다. 그 속에 보면 냉장고가 참 지저분해요.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분들의 집에 있는 그 냉장고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혀 정리되어지지 않는, 어디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찾을 수 없는, 도대체 유통기한을 언제 지났는지 알 수 없는 그런 뻔한 재료들, 묵혀둔 재료들을 가지고 최상의 음식을 셰프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 많은 재료들을 가지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인생 안에서, 그리고 교회와 공동체 안에서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선함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바로 하시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28절에서 이야기하는 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 선은,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읽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길 소망하고, 또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 속에서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합력해라는 이 말입니다.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 우리의 헌신과 성김과 희생, 그리고 사랑과 눈물,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우리의 삶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내 안의 연약함들과 실수투성이들의 그 삶의 조각조각들을 하나로 모아두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 시달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을 때 그 두려움은 더 큰 연약함이 되어서 나의 삶을 사로잡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조금 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패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실수를 더 큰 능력으로 사용하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한 그 조각조각들을 모아서 더 큰 능력들을 이루어 가시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마치 깨어진 조각들이 하나로 모아진 모자이크가 더 아름다운 창조물들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조각들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로 우리는 성경의 한 인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참 많이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형들이 입지 못하던 옷도 입을 수 있었고,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음으로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던 삶 속에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할 법도 했습니다. 그러나 노예 삶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다가, 불의를 피하려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감방에 갇혀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지만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신뢰하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고 기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왔기에
오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모든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게 하셨습니다. 요셉의 그 인생의 최종의 결정판이 무엇입니까? 바로 애굽에서 총리로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셨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인생을 높이 들으셨다라는 것, 그거 하나만 바라보더라도 요셉의 인생에서 참 감사할 것인데, 그러나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더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는 하나님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훗날 요셉은 자기를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과 8절입니다. 이 땅에서 형님들의 자손을 보존하시려고 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여기에 보내신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자신의 고난 속에 찾아왔던 그 연약함, 인생의 실패의 경험들을 타인을 향한 원망함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향한 원망을 꽁꽁 싸매고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 자신을 사용했던 하나님의 인생의 걸음걸음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자신을 세워가시는 그 하나님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 수 있었고, 그 형들을 다시 만남으로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더 큰 구원의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또한 요셉처럼 살아내며 그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9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이는 그 아들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 맏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사람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맏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구원의 능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아들을 맏아들 삼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이시고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려고 하시는 것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에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더욱더 연단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형상으로 빚어가길 소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그리스도의 형상을 뽐내는 사람, 우리는 이 과정을 바로 성화라고 부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일마다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매일마다 깎여지고 다듬어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겸손함을 배워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한 신학도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교회가 아름다운 이유는 믿음에 성화된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이 아닌 쓰레기 같은 죄인들이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 결과를 이루어내기 때문에 교회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저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거룩하고 순결하신 분들, 태초에 그렇게 지어지신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첫사람 아담의 그 죄를 우리는 본받아서 죄인으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버림받은 인생으로, 허물맞음으로, 연약함을 가지고 그렇게 덕지덕지 붙은 그 악취를 가지고 우리는 이 교회를 찾아왔고, 하나님의 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 훈련되어져 그 가나안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빚어져 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게 함께 교회됨을 이루어가고 빚어져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바로 그 성화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구원의 능력을 믿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그 영광된 날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성화를 기다리는 그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뜻하심을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삶에 그리스도만이 드러나고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삶,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말하는 그 바울의 믿음된 삶, 이제는 내 속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가 살아가는 그 삶,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우리는 양자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양자됨의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부를 수 있다라는 그 은혜가, 그 은총이, 우리의 모든 죄사함의 그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연약한 내가 할 수 없고 내가 이루을 수 없으니 오직 은혜와 믿음이 필요하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에 힘입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는 선을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가장 유익한 것, 최선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로마서 8장 30절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너무나도 구체적으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을 삼으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 정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시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며 상속자로서 자녀됨의 영광을 누리도록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는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이 가진 특징들이 어떠합니까? 질그릇의 특성은 쉽게 깨어집니다. 쉽게 또 망가집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그렇게 연약하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지고 있는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질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답답한 일이 찾아와도 넘어지지 않으며 핍박을 당해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넘어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음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합니다. 질그릇이 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가 연약함이 강함으로 드러날 수 있는 것은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온전히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26절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오늘 또 내 삶을 도우시고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매일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뜻하심 안에서 우리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연약함으로 번역된 헬라어가 있습니다. 아세네이아. 이 아세네이아가 가지는 단어적 의미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약함, 질병, 아픔, 무능, 열등감, 무력감, 부족함, 이 모든 종류의 결핍을 포함하는 단어가 바로 연약함이라는 단어이죠. 그래서 26절 말씀에 모든 번역을 넣어도 이 말씀이 읽혀진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질병을 도우신다. 성령께서도 우리의 아픔을 도와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무능함을 도와가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열등감을 도와가시며 무력함과 부족함과 결핍을 도와가신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결핍을 아시고 이해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먼저 인정하고 여러분들의 무능함을 먼저 인정하며 여러분들의 질병과 아픔이 있음을 인정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잘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그분께서 너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나아가 성령의 도우심과 함께 기도하라고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것이, 그렇게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그 협력하며 선을 이루어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 고든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취할 영광된 가치는 그 넓은 길, 고든 길이 아닌 세상이 맞지 않는, 세상이 거절하는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됨을 칭찬하시고 우리 영광스러운 그 자리로 불러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그 연약함을 없앰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됨 자리에 우리를 오르게 하시는, 그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의 기쁨을 맛보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성령이 오셨네 찬양하며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을 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함께 고백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이 아닌
나 안에 흠이 아닌 성령께서 친히 지고 가시는 짐이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연약함으로 우리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절망하거나 내가 가진 그 연약함 때문에 나의 인생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탄식하며 안타까워하는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가 눈을 들어 우리가 그 마땅히 기도할 곳이 어딘지,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우리가 구하며 간구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고백하며 이 시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나갑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허무한 시절, 우리의 깊은 탄식이 넘치는 이 시절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모든 걸 분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친히 간구하시고 탄식하시고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기도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어서 나를 향해 손 내미시고 간구하시는 나의 마음을 보다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하나님 나보다 앞서서 기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하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이끄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오늘도 내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능력의 능력으로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존재적 죄인이라는 깊은 깨달음을 통하여서 그 절망의 탄식이 내 삶 속에 넘쳐날 때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능력을 하나님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부름받은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미션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선, 우리의 인생이 잘 풀려가기 위한 선한 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내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심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온전한 성화의 능력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심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기쁘신 뜻을 행하며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흔적으로 새기며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인생,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착하다고 귀하다고 칭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하심을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심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신 우리의 뜻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내 삶 속에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하심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의롭다 명하여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정하신 계획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될 수 있도록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구원의 완성됨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며
우리의 삶 속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당신의 부르신 그 뜻에 따라 행함으로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우리를 향한 그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이 땅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혼을 위해 품어가며 복음의 씨앗을 뿌려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를 통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송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에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니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고 간구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기 위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어주신 주님, 그 사랑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는 오늘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은혜를 기억하고 곱씹으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연약함을 붙잡으시고 그 연약함을 약할 때 강함이 되심으로 변경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또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어주신 것이 감사하여 또 내 삶 가운데 이루어 가신 것이 감사하여 내 삶 속에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다양한 모양의 예물들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가치 있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이 베트남 땅 구석구석으로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어 갈급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채워주시고 연약함 속에 신음하며 고통하고 있는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새힘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 가득하여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우리의 뜻을 하늘의 뜻에 맞춰가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땅의 모든 선교사님과 우리가 사랑하는 대한민국
그리고 대국의 조국의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